네, 오늘은 요한복음 세족식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하고요. 역시 편의상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세족식 하기 전의 장면, 두 번째는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세족식 끝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 보면은 이 날이 6월절 전날인데요. 그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족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해석을 한다면 보편 구원론 이야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사람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만찬 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이제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죠. 이 세족식과 성만찬이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세족식을 통해서 누가 크냐고 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건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고, 세족식은 천국의 원리와 이제 관련이 있죠. 이걸 좀 대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성전에는 제단이 있고 성소 앞에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6월절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에 예수님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린다는 거를 감안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 피가 좀 상징이 되고 세족식은 이 물과 피는 서로 짝처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을 연결짓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도 연결을 좀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는 우리 같으면 대비책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 주기를 선택하셨다.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 이 일은 예수께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그 구절에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세족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익스텐트로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유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게 또 나중에 유다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이게 결국 마귀가 뭐 뿔 달리고 그런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나의 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선택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데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생각은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에 보면은 세족식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는 먼저 세족식 얘기를 하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대신 들어가 있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 이후 거의 60년쯤 지나서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쓴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찬식 이야기는 빼고 이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대신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족식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바로 이 모습은 진짜 사랑에서 나온 그 사랑 이야기지 단순히 섬기는 놀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섬기면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섬기는 놀이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이 세족식의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진짜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동정에 불과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줬다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 겉옷을 벗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예수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인데 종으로 우리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천국의 원리를 보여줬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겉옷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네 조각으로 나눠 갖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비약해서 확대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죄가 이 예수의 겉옷으로 덮임을 받아 구원받는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가 이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가 될 텐데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자기한테 집중이 돼 있고 내가 예수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좀 확대 해석하면은 이런 예수, 섬기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도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사실은 보이는 건데 이런 하나님 모습, 이런 메시아 모습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고 자꾸 우리는
행위를 보태고 뭔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우리가 덥석 받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잘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는 다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좀 묵상거리인 것 같아요. 6월절에는 이미 목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발밖에 발을 씻는 이유는 깨끗하라고 씻는 게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유다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뭐 예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유다는 마귀고 배반할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아셨는데도 제자로 받아들여서 3년씩 같이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발도 씻겨주고 배반하는 날 만찬식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마귀도 구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 입장에서 유다는 예수 옆에서 그의 능력을 다 보았을 텐데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 오병이어도 받고 무리를 걷는 것도 받고 많은 사람들 병자 치유하는 것도 봤는데 그 마귀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절대 뭐 또 회계 담당자였기 때문에 돈을 탐해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다는 예수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걸 너무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동시에 다윗 왕국 재건을 위해서 예수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로마를 쫓아내고 그러길 바랬지만 자꾸 예수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예수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궁지로 몰면 결국 예수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요지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예수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이거를 위해서 예수건 하나님이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안 버리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세족식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섬기되 섬기는 놀이를 하지 말고 진짜 섬겨라 이거죠. 진짜 섬겨라. 진짜 사랑에서 비롯돼서 섬겨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족식이 십자가 피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라면 물과 피가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십자가의 길이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오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부인돼서 결국 그 향기를 내는 게 성령님이 일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